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지난 2월 14일 수요일 성회 수요일로 부르는 그날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회가 무엇이었습니까? 머리에 죄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를 거룩하다고 불렀기에 성회, 홀리웨시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참회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은혜, 차마 감히 바로 설 수 없어 머리에 죄를 뿌리고 40일간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일까지 하면 46일,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앞에 놓고 있습니다.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은 사실은 색깔이 다릅니다. 종료주일은 축제의 날이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시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호산나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는 바로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많은 고초와 순환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간을 우리는 겸허한 심령으로 지킵니다. 저는 매년 고난주간이 다가올 때마다 괜히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힘듭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태양처럼 밝은 사랑, 은혜 앞에 내 모든 삶의 모순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거짓도 위선도 다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아픕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외면하고 싶습니다.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기도 합니다. 그 거룩한 사랑 앞에 차마 내가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뿐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약점도 단점도 모습도 거짓도 다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 후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죄에 죽고 의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와 거짓과 허물, 모순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아니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 이번 한 주간 정말 내려놓을 것들은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회복해야 할 것들은 회복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새벽 기도를 전 교인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를 비아 돌로로사라고 잡았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를 가면 거기에 있는 길입니다. 긴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신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눈물의 길, 통곡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성지를 가면 14곳이 그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쓰러지신 곳, 또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하신 곳 14장소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군데는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몇 군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한번 이번 새벽기도 시간에 같이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 비아 돌로로사, 눈물의 길,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 그 길의 첫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빌라도가 백성들 앞에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빌라도가 오늘 백성들 앞에 예수님을 이끌고 나와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Behold the man 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이데는 보라는 뜻입니다. 안스로포스는 인류라는 뜻입니다. 인간이라는 동물, 해석이 안 되는 이상한 사람,
도저히 알 수 없는 한 인간이 여기 있다. 보라, 이 사람 누구인가? 나에게 말해줄 사람이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라틴어로 이것을 에케 호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케 호모는 지금 현대 발음으로는 에체 호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고전 발음은 에케 호모였습니다. 수많은 문학의 주제가 되고 미술의 주제가 되고 음악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에케 호모, 우리 호모 사피엔스입니까? 인간은 어떤 종류입니까? 빌라도 말합니다. 이 특이한 인류를 나는 보았다. 에케 호모, 나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한 사람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에케 호모, 한 인간이 여기 서 있다. 보라,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빌라도가 외쳤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배경이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빌라도는 지금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지금 재판을 맡긴 것입니다. 빌라도가 보니까 이 사람 구원, 사랑, 영생, 용서, 천국, 아무 쓸모없는 얘기, 비현실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한 한 사람이 구원, 어린애들 하는 소리 같은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무슨 용서, 허황한 소리, 황당한 소리. 사람은 착한 것 같아요. 사람은 착한 것 같은데 아주 비현실적인 얘기,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빌라도는 노련한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머리가 번개처럼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경쟁 많고 시기심 많은 이 시저, 가이사 황궁에서 어떻게 해야 사는지 너무도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이 예수라는 분을 데리고 오고 예수라는 사람과 얘기를 해보니 금방 견적이 나왔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8절, 27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빌라도는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이 시기와 질투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 전하는 것, 영생, 하늘, 하나님, 구원, 용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빌라도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빌라도에게 양심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면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모든 관심이 자리를 유지하는 데 가 있습니다. 소유를 지키는 데 가 있습니다.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이거 예수님 믿고 마음이 흔들려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말하는 구원, 용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맞는 것이다. 빌라도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가 두 가지로 기록을 합니다. 정반대라서 좀 해석하기가 애매한데요, 어떤 기록을 보면은 빌라도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아내와 함께, 그런 기록이 있고, 로마의 정식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가 좌천이 되어서 다른 곳으로 유배를 가다가 가는 길에서 자살해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자살해서 죽었다면 그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자리,
위치, 명예, 소유, 벌벌 떨었던 것,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아버렸던 것, 그에게도 구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이 다 고독합니다. 모든 인간이 다 슬픕니다. 모든 인간이 다 통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모든 인간이 죄에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인간이 다 기억이라는 가시에 찔려가며 살아갑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안식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빌라도에게도, 그리고 소리 지르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그런데 빌라도는 선언하지를 못합니다. 이 백성들이 빌라도를 좀 갖고 흔드는데요, 빌라도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본국의 황제에게 탄원 사나 보내면 이 사람 끝.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백성들도 지금 빌라도의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이 사람 죄 없다고 생각하고 놓아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가이사, 시저, 황제에게 투서하겠습니다. 왕이라고 한 사람을 당신이 놓아주면 당신이 반역죄를 지은 것, 당신 출세길 지장이 있게 될 겁니다. 살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잘 결정하십시오. 빌라도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만큼 배운 사람은 나름대로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몇 군데가 나타납니다. 저는 내일 새벽, 모레 새벽 이 빌라도의 질문을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진리 하는데 진리가 뭡니까? 권력과 돈 외에 더 큰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묻습니다. 또 너는 어디로부터냐?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이요? 당신이 말하는 건 이 세상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요. 사랑, 구원, 용서 이런 거 이 세상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 당신 어디서부터 온 사람입니까? 당신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빌라도가 질문만 하고 빨리 돌아섰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 자신이 없는 빌라도는 질문만 던지고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밖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내세우고 말합니다. 에케 호모. 자, 이 사람을 너희 앞에 세운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거라. 아마 빌라도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 몰라요. 나도 정치판에서 썩을 대로 썩었지만 너희들도 참 썩은 인간들이로구나. 빌라도의 마지막 양심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어주었습니다. 자, 이 사람 너희가 알아서 하거라. 빌라도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양심의 소리 귀를 막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질문은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너에게, 당신에게 있어 과연 누구인가? 이 한 주간 우리는 다시 그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대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대충 다녀서 모릅니다고 군중 뒤에 섰다가 돌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 피 흘리시고 십자가 가시는데 모르겠다 하고 사람들 틈에 끼어서 그냥 집에 돌아가시겠습니까? 고개 저으며 흔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셨으니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손을 들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당신을 구원하시고 당신을 용서하실 분이라고, 내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셨고 죄의 얼룩도 닦아주셨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셨으며 내 손을 붙잡고 영생으로 인도하게 하실 분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소극적이라서 못하시겠습니까?
내성적이라서 못하시겠습니까? 대충 교회에 나온 거지 나 그런 거 잘 모릅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주님의 눈동자가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말씀하셔야 합니다. 영혼을 걸어서, 목숨을 걸어서, 아니면 슬그머니 이 백성들 뒤에 숨어서 집으로 돌아가시던가요? 이번 한 주간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과 도전을 던지는 날입니다.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나는 너에게 있어서 과연 누구이냐? 이 아침 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피 묻은 손 꼭 한번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그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그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순간에서 영원으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독과 아픔, 거짓과 모순까지도 치유해 주신 그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빌라도도 사라지고 백성들의 아우성도 사라지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기에 기쁜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같이 한번 쭉 읽어요. 시작.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잔잔한 고백이지만 영혼을 담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잔잔한 고백이지만 영혼을 담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그 백성들하고 슬그머니 흩어져서 돌아가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 에케 호모, 이 사람은 너에게 있어서 누구냐고 묻는 질문 앞에 뜨겁게 대답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에케 호모 또는 에체 호모, 이 단어가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문학 서적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 철학 서적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 음악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 미술의 제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에케 호모라는 이름으로 그림을 그린 이탈리아 화가 도메니코 페티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분이 1500년대의 사람인데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 버전의 그림을 그렸는데 특별히 오른쪽 그림은 이 독일 뮌헨 바바리아 주립미술관에 걸려있는 그림입니다. 그가 1719년에 이 진첸도르프가 이 그림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그림, 진첸도르프라는 분이 이 도메니코 페티의 이 그림을 보았는데 거기서 뜨거운 은혜와 감격을 받습니다. 그 손 밑에 쓴 글씨를 읽으면서 그런 뜨거운 마음을 느낍니다. 이 진첸도르프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분은 영성주의 운동가였습니다. 순수한 믿음, 형식, 껍데기, 관습 다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 순수한 신앙만 가지고 애를 썼던 분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와 함께 대영성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온 것을 기독교의 내한으로 삼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전에 우리나라 서해안에 와서 복음서를 전했던 분이 바로 구출라프인데, 그 구출라프에게 영향을 주었던 분이 진첸도르프라는 영성운동가였습니다. 그가 1719년에 이 그림을 보고 그 밑에 있는 글씨를 읽게 되었습니다. 글씨는 라틴어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에고 프로테 핵 파숨.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지금 너는, 그 다음은 제가 해석할 필요가 없어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해석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그리고 지금 너는, 이 질문을 품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진첸도르프는 그 그림 앞에서 뜨거운 가슴의 북받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뜨거운 헌신의 생애를 살았던 것입니다. 진첸도르프가 저 그림을 보고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을 결단한 그 뒤로 140년쯤이 더 지나서 한 여인이 프랜시스 리들리 헤버걸이라는 찬송가 작사 한 분이 이 독일 여행을 왔다가 또 저 그림을 보고 또 저 밑에 글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헤버걸은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꽤 많은 찬송이 실려 있습니다. 6개, 7개 정도 실려 있는데요,
213장 찬송,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이것도 이 프랜시스 리들리 이분이 작사한 것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그래도 주님이 사랑해요 라고 말한 작사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 앞에서 바로 프란시스 리들리 헤버걸은 유명한 311장을 작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한번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쭈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쭈느냐. 그 그림 앞에서 써있는 글귀 앞에서 이 해박을 여사는 도전을 받고 귀한 찬송을 작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사랑하는 리더님들과 함께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두 아들을 순교하고 그 순교한 아들을 하나님께 감사로 보내고 이해할 수 없는 고액의 헌금을 그 순교 현장에 바치고 자기 자신도 순교했던 그 뜨거운 사랑 앞에서 가슴이 막혀서 일부러 웃고 모른 척하고 딴 데를 바라보는 척했지만 속마음 깊은 곳 속에는 뜨거운 눈물 같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가 묻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고백과 결단이 이 한 주간 구체적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때 학장님이셨던 정대희 학장님, 머리가 하얗고 늘 잘 웃으셨던 정대희 학장님이 계셔요. 제가 대학원 임원이었기 때문에 늘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그분이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주님 가신 길 우리도 따라가십시다. 주님 가신 길, 그 길,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십시다. 그래야죠. 아멘. 스승님의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결단 찬송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153장입니다. 가시면류관 그 스승님께서 이 153장을 작사를 하시고 또 나운영 우리 교단 장로님께서 작곡하신 내용입니다. 저 가시면류관 나를 위해 쓰신 주님을 따라가자고 우리 스승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마음속에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 이 찬송을 함께 부르시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거룩한 결단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십자가의 길, 눈물의 길 가신 주님이십니다. 가시면류관 저 가시면류관 아직도 쓰셨나 여위신 그 얼굴 숭고한 그 기쁨 떨리는 가슴에
쌓이네. 흘러내리는 그 피의 자국이 아직도 뚜렷해. 상하신 그 모습, 거룩한 그 얼굴, 오늘도 빛나는 거룩한 그 얼굴, 모든 왕의 왕, 모든 왕의 왕, 저가시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그 얼굴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 장엄한 그 사랑 내 가슴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 울리네. 스승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주님 따르니, 주님 따르니, 저가시 멸류관 나 위에 쓰신 주, 존귀한 나의 주, 흘리신 피자고 오늘도 밟으며 주님만 따르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